엘리사의 기적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기록된 것은 진정한 자선의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도 이와 같아서 큰 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불쌍한 과부의 호소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선지자의 과부였으니 그러므로 그가 누구에게 구할 것이요 선지자들의 아비요 그들의 가족의 복지를 염려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냐? 예언은 신권처럼 수반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선지자들도 제사장처럼 아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모두에게 명예로운 일이며 가장 신성한 직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불쌍한 여인의 불평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남편이 선지자의 아들 중 한 사람으로서 엘리사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명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역자들은 모든 면에서 열등한 사람들과 친숙해져야 하며 그들의 성품과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다. 엘리사는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명예를 받을 자격이 없고 선지자의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중 한 사람으로서 배교가 만연한 시대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 좋은 사역자였지만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예언의 영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죽음의 뇌졸중으로부터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방탕과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빚을 갚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 이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지출하지 말고, 아니, 다른 합법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지 말 것을 의무화합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그들은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줄 수 없게 되어 계속해서 불의한 행위를 계속하는 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섭리, 바다로 인한 손실, 불량 부채 또는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빚을 지고 파산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항상 이 세상에 대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절 선지자들은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박해로 인해 가난했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과부가 되어 부양해야 할 두 아들에게 채권자들이 매우 가혹하였으므로 그들의 노동이 이세벨의 손에 있는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이 빚을 갚기 위해 7년 동안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비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가족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문제를 수반하는지 모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불쌍한 과부는 의인의 자손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에 의지하여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정직한 세대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선지자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불쌍한 과부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덜어주시고 빚을 갚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는 따뜻하게 지내라,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현재의 공급을 위해 작은 물질을 주지 않고 세상의 기름을 팔도록 설정하고 처음부터 주식을 그녀의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자선의 가장 좋은 방법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 무엇인지, 즉 가능하면 자신의 산업과 독창성으로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그녀의 경우를 고려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선지자들의 아들들은 가난하였으므로 그들 가운데서 그녀를 위하여 모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으나 거룩한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으므로 그녀가 경영에 조금만 전념하면 그분의 축복과 그 조금의 증가로 그녀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엘리사는 그녀가 무엇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물었고,
기름 한 냄비 외에는 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접시나 가구가 있었다면 그는 그녀가 채권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진정으로 또는 편안하게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모든 빚을 감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 기름 항아리가 없었더라면 신성한 힘이 그녀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작용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녀가 이웃들 사이에서 신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채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것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아들들에게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을 채우는 동안 문을 닫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녀는 채권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 기적적인 공급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다른 과부의 식사가 지출되는 것처럼 기름을 부을 때 배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늘리는 길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달란트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것이 달란트를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엘리사나 선지자의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부어주어야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중하고 부지런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친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자신의 손에서 가장 잘 증가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가 자신을 바보로 만들려는 의도를 말하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굳게 믿고 선지자에게 순전히 순종하여 이웃의 큰 그릇과 많은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부었다. 그녀의 아들 중 한 명은 빈 그릇을 가져오고 다른 한 명은 가득 찬 그릇을 조심스럽게 치우는 일을 맡았는데 그들은 모두 생수의 샘처럼 항상 흐르면서도 항상 가득 찬 그릇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샘물을 공급하는 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모든 샘이 그분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욥의 비유는 이제 편지에서 바위가 내게 기름강을 부어 주었나이다라는 구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셀 지퍼에 있었을 것이며 그 축복의 일부는 기름에 발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받을 빈 그릇이 있는 한 기름은 계속 흐르고 모든 그릇이 가득 차면 기름은 그대로 있었으니 이는 이 귀한 술이 흘러서 다시 모일 수 없는 땅에 엎질러진 물처럼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풍성함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결코 곤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견고함은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그분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그릇이 더 있었더라면 하나님 안에 채울 수 있을 만큼, 즉 모두에게 충분하고 각자에게도 충분합니다. 이 기름 항아리는 채울 그릇이 있는 한 소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좋은 올리브의 뿌리와 살찐 것에서 흘러나오는 황금 기름이 그것으로부터 공급될 등불이 있는 한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선지자는 그녀가 가진 기름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섭리가 가난하게 만든 자들은 스스로를 위해 가난한 형편에 만족해야 하며 이것은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보통보다 나은 것을 조금 얻었을 때 자신의 사치를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그녀는 기름을 부유한 자들에게 팔아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기적에 의해 생산된 것이 포도주와 같이 최고였기 때문에 좋은 가격과 좋은 시장을 모두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상인들이 수출하기 위해 그것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기름은 이스라엘이 거래하는 상품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름값으로 받은 돈으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채권자들이 그녀에게 너무 엄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니 자녀들을 부양하기 전에라도 그 빚을 탕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고 모든 정당한 빚을 갚아주고 우리 자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남길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은 우리 종교의 기본 법칙 중 하나이며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원망 없이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자기 자신의 양식이 아니면 기쁨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쌓아두어서는 안 되지만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은 기름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살아야 하며 그것으로 정직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대로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의무의 길에서 공급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를 받으십시오. 진실로 내가 배불리 먹으리라 비록 잔치는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구하면 자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부들과 선지자들의 과부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께 의지하여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 없는 자녀들을 살리도록 하라.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남편과 아버지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축복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게 하라. 이 과부처럼 그것으로 정의롭게 행하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엘리사처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준비를 하고 눈먼 자의 눈이 되고 앉은 뱅이의 발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노아와 엘가나의 경우처럼 늙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자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신성한 능력과 은총의 고대 사례였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사가 행한 이적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접대했을 때 아들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듯이 착한 여인이 그에게 준 친절한 접대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관찰하십시오. 엘리사에 대한 수남 여인의 친절. 이스라엘의 상황은 충분히 나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디를 가든지 친구를 찾습니다. 수넴은 이사갈 지파에 속한 도시로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갈멜로 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엘리사가 자주 다니던 길목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위대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좋은 집을 지키고 매우 친절했으며 그녀의 남편은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그녀를 안전하게 신뢰하고 그녀의 신중한 관리를 신뢰했습니다. 엘리사처럼 유명한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을에서 은밀한 개인 숙소를 사용하는 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여주인은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한 번 알아차렸을 때 그를 매우 중요하게 압박하고 많은 어려움으로 그녀와 함께 식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검소하여 귀찮아하고 겸손하고 인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곳에서 지인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후에도 순회할 때마다 그곳에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손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의 사귐을 사모하여 그를 식탁에 초대할 뿐 아니라 자기 집에 그를 위한 숙식 공간을 제공하여 그가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의 집이 그를 위해 복을 받고 그의 경건한 가르침과 모범으로 지붕 아래 모든 사람이 교화되도록 하였으나 남편을 알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의 동의를 구하고 얻지 않고는 돈을 내놓지도 않고 낯선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초대할 나그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므로 그 가족에게 선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친절을 갚아 주실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대가를 받았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엘리야에게 베푼 친절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엘리야에게 작은 방 하나만 지어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집에 여분의 방이 없거나 많은 시간을 묵상에 보내고 가족들의 소음으로 방해받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그를 위해 충분히 사적이고 은퇴한 방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구는 값비싼 옷걸이, 스탠드, 소파,
돋보기가 아닌 침대와 탁자, 의자, 촛대 등 엘리사의 휴식뿐만 아니라 연구와 독서, 글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매우 소박한 것이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편의 시설에 매우 만족한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누웠고, 같은 방에 있는 그의 남자는 그가 상태를 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절에 대한 엘리사의 감사. 그는 자신의 아파트의 고요함과 접대의 친절함에 매우 기뻐하면서 그녀에게 어떤 보답을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배은망덕하거나 관대한 사람에게 스폰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프다. 그는 왕궁에서 그녀를 위해 자신의 관심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셨나이다. 겸손한 자가 익숙한 대로 받은 은혜를 크게 하였나이다. 부한 자의 지갑과 자유로운 자의 가슴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이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자유주의자가 자유주의적인 일을 고안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을 고안합니다. 내가 왕이나 군대의 대장에게 내 남편을 위해 민사 또는 군대의 직책을 위해 말하지 않겠느냐? 높은 권세의 얼굴을 필요로 하는 불만이나 청원이나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주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엘리사는 늦은 봉사로 인해 그러한 관심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으로 자신을 선호하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친구를 선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위해 이런 종류의 좋은 직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하길 내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으며 선호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동족 가운데 거하는 것은 행복이며, 그렇게 하는 것에 만족하고 편안하며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아는 것은 더 큰 행복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왕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을 탐내야 합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겠지만 언제 잘 사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우리는 이 수남 사람이 왕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산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 선한 여인처럼 이방인 가운데 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도성은 위에 있습니다. 그는 하늘 궁정에서 그녀를 위해 자신의 관심을 사용했는데, 이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 어떤 친절을 베풀어야 할지 종과 상의했는데, 이 위대한 선지자는 종에게도 그런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자식이 없고, 재산은 많지만 물려줄 아들이 없으며, 남편이 늙어 아들을 가질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녀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호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현재 그녀의 유일한 불만이었던 것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호의는 우리의 필요성에 가장 적합한 가장 환영받는 호의입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겸손에 따라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문 앞에 섰고, 그는 그녀에게 1년 안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를 받았으며 이제 그녀는 왕에게 말한 궁중의 상이 아니라 선지자의 상, 선지자가 주는 신호 자비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므로 약속은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었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우쭐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니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저와 농담하지 마시고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소서. 이 사건은 제한된 시간 안에 약속의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계절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방을 지어준 그녀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불임한 자여, 노래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이 아들이 태어난 후 선지자는 선한 수남 사람에게 2배로 환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녀가 살아있는 한 자신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녀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아이가 선지자에게는 기도의 아들로서 매우 소중하고 부모에게는 노년의 아들로서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이가 갑자기 죽었으니 유아기의 위험을 지나서 밭으로 갈 수 있었고 아버지는 그의 매력적인 이야기에 기뻐했고 아들의 기쁨은 수확의 기쁨보다 더 컸지만 추위나 들판의 더위는 순하게 자란 아이를 이기지 못했고 그는 아버지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거기서 임양의 영은 모든 불만과 모든 욕망을 가진 신자들을 데려와 내 머리, 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울부짖도록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그를 어머니의 무릎으로 보냈고 그의 기질의 위험을 거의 의심하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고 잘 깨어나기를 바랐지만 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잠을 자고 아침에는 건강했고 정오에는 죽었으니 어머니의 모든 관심과 부드러움으로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기도의 자녀, 사랑으로 주어졌지만 빼앗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질병과 죽음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경건한 어머니는 이 놀라운 고통 속에서 그녀의 입술을 얼마나 훌륭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녀에게서 불평하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한 딸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빨리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신 분이 이제 빼앗아 가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녀는 죽은 아이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그를 선지자의 침대에 눕히고 그가 그녀의 친구를 세울 것을 기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것을 행하신 이가 그것을 좌절시키지 아니하시리라.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선지자에게 이 슬픈 일을 신청한 것은 그가 지금 멀지 않은 갈멜산에 있는 대학에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선지자에게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남편이 그녀를 보내줄 만큼 믿음이 없을까봐 심부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초승달도 안식일도 아닌데라고 반대했는데 이는 그녀가 주님의 절기에 다른 선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주재하는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에 함께 참여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가정에서 그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위대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이 아닌 공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남편이 왜 날마다 가려고 하느냐? 무슨 일이냐? 괜찮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괜찮을 것이니 나중에 직접 말하십시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서로 경쟁하였는지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매우 충실하여 그녀의 여행에 대해 알기 전에는 가지 않으려 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우 친절하여 그녀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알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서둘러 선지자에게 갔고 그는 멀리서 그녀를 보고 그의 종을 보내어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너와 잘 지내느냐? 내 남편과 잘 지내느냐? 아이는 잘 있느냐? 참고 하나님의 사람은 부드러움과 관심을 가지고 친구와 가족의 복지에 대해 묻는 것이 좋습니다. 대답은 일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불평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그를 미루었고
그녀는 거의 말하지 않았고 거의 말한 것은 곧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매우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나와 남편과 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시 모두 잘 지내고 있지만 아이는 집안에서 죽었습니다.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죽음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조용히 우리와 그들이 다 잘 되었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 되었으니 그들이 천국에 갔다면 떠난 사람들도 다 잘 되었고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길이 더 나아갔다면 남겨진 우리도 다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겸손하게 현재의 고난에 관해 그와 의논했습니다. 그녀는 괴로워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처럼 그의 발 앞에 몸을 던졌는데 그녀는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오기 전까지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열정이 봉사를 할 때 그녀는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과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때 그것을 숨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주인이 그녀가 자기 발 앞에 누워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일으켜 세웠을 것이지만 엘리사는 그녀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항상 원하는 대로 계시하지 않으셨고 선지자가 선한 여인에게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는 이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매우 한심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 빼앗긴 자비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내가 내 주님의 아들을 원하였나이까? 아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은 주께서 제안하신 것이지 내가 제안한 것이 아니니이다. 나는 한나처럼 아들이 없어 근심하지도 아니하였고 라헬처럼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애원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참고 어떤 피조물의 위로를 빼앗길 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만일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분노로 주어지고 진노로 빼앗긴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전적인 의존에 관하여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속이지 말라 하였느냐? 예, 그녀는 그렇게 말했으며 이에 대한 반성은 자신을 속인 선지자와 다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비가 너무 빨리 제거되었을 때 자비로 자신을 조롱했다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을 때 아이를 빼앗기는 것보다 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비를 잃었다고 해서 자비의 은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선지자에게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를 속이지 말라 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속이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으니 그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다시 살리신다. 우리는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이의 죽음에 대해 더 분명하게 설명했고 엘리사는 그 아이에게 부활에 대한 더 분명한 약속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어 죽은 아이에게 급히 가서 지팡이를 주며 그것을 아이의 얼굴에 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에게 몸을 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특히 엘리야가 직접 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이렇게 사소한 의식으로 이 아이를 살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권세를 게하시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겠습니까? 홀 주교는 그것이 신성한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자만심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실패했다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큰 호의를 너무 싸게 만들거나 너무 쉽게 얻을 수 없게 하여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인은 선지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녀는 지팡이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고 손을 가질 것이며 그 권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여기서 창조주이자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힘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종인 피조물에 대한 신뢰를 두지 말라고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아이에게 생명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위로를 위해 아이의 죽음은 잠에 불과했으며 곧 깨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죽은 영혼을 영적인 생명으로 살리는 사역자들은 여기 게하시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지팡이처럼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놓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직접 오시기 전까지는 음성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문자만으로는 죽이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마른 뼈에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숨이 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 침대에서 죽은 아이를 발견하고 문을 2번 닫았습니다. 죽은 아이조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둥이 중 하나인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영광을 돌리거나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모든 동료를 차단했습니다. 관찰하십시오. 선지자는 게하시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유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위대한 작전에 자신을 밀착시켰고 그 실망으로 인해 자신을 책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엄숙하게 그 일에 임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그에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대쉬 젊은이여 일어나라 대쉬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는 생명의 주님인 아들처럼 강력하고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종으로서 간청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안수하여 마치 그의 생명력이나 영을 아이에게 전달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셨고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의지하신 신성한 능력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는 먼저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이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처럼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눈을 아이의 눈에 대고 생명의 빛에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와서 돌봄과 관심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자신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2번째로 아이에게 몸을 뻗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건에 자신을 수용하며 그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수술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처음 적용했을 때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고 선지자는 즉시 기도를 계속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재채기를 7번 했는데 이는 생명뿐만 아니라 활기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그가 살아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재채기였다는 고대 전통을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재채기를 하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관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거기에 아이의 디스템퍼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살아서 회복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36, 37절. 모든 관계자들이 조금도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십시오. 기도는 구름의 열쇠를 가지고 있듯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힘을 보십시오. 그 고정된 자연의 법칙, 죽음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이 순함 사람이 실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의 자리에, 그의 요소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고 아버지로서 그들을 부양하였으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상태를 돌보고 잘 먹이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그들 위에 두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했습니다. 그 땅에는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흉년은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아들들을 자기 앞에 앉혀서 그의 지혜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양식이 기근이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사가 그들의 고기를 어떻게 돌보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2번이나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흉년으로 인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이 악한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만족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해로운 음식을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한 강론의 날에 그는 그의 종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육체를 위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떼어 주었다. 그들에게 고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을 위해 약초로 화분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은 절제와 절제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화려한 것을 탐하지 말고 평범한 음식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들이 짭짤한 고기나 단 고기를 먹지 않거나 아니 엉망진창이 저녁 식사의 전부라면 이 위대한 선지자도 자신과 손님들을 더 잘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보내진 하인 중 한 사람이 실수로 독성이 있거나 적어도 매우 메스꺼운 것을 가져와 오두막에 넣었습니다. 야생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카타르시스가 강하고 자격이 없다면 위험한 약초인 콜로킨티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의 아들들은 자연 철학보다 신성에 더 능숙했고 약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땅의 소산 중 하나라도 해로운 것이 있으면 저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게 임하리라 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원래의 축복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엘리사에게 음식의 불건전성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미각이라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위장에 도달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으며 입은 고기를 맛봄으로써 고기를 시험합니다. 이 항아리는 곧 그 맛에 의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항아리 안에 죽음이 있다. 40절 식탁은 종종 올무가 되고 우리의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것이 덫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먹어서는 안 되는 좋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의 지원과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기대와 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즉시 나쁜 맛을 고쳐서 이 불건전한 오두막집의 나쁜 결과를 막았습니다. 전에 쓴 물을 소금으로 고쳤듯이 이제는 쓴 국물을 음식으로 고쳤습니다. 전에는 그 안에 음식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냄비를 두껍게 하기 위해 일반적인 손으로 넣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이었지만 엘리사의 손에 의해 던져졌고 냄비를 고치려는 의도로 그 변화는 식사 때문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표징일 뿐 신성한 능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었고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냄비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건강하고 영양가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작은 음식으로 큰 길을 가게 하셨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옥수수 이삭 몇 개를 선물로 가져왔는데 이 선물은 그 시대에는 아무 때나 비천한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증가에서 주신 것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있어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종교인들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영접자로 여기고 그들의 첫 열매를 그들에게 가져왔으며 이것은 그들의 학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주었고 모든 것을 선지자들의 아들들 앞에 놓으라고 명령하여 자신을 위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세를 위해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그 자체의 것을 생각하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대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고 선지자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아들들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떡이 비록 적어서 한 사람이 보통 한 끼에 먹는 것 이상은 아니었으나 그 20개로 100명을 배불리 먹였으니 그의 종이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적은 고기를 차려 놓는 것은 그들을 자극하는 것뿐이요. 이렇게 적은 양으로 큰 초대를 한 주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배부른 식사라고 선언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들이 먹고 떠나니 이는 그들의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먹는 중에 빵이 더 많아졌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공급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그의 가난한 자를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리니 그가 먹이는 자를 위하여 그가 배부르게 하시며 그가 축복하는 것이 많이 임하고 그가 부는 것이 적게 임하는 것과 같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먹이신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었지만 둘 다 우리에게 의무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성한 섭리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보호와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